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 그때쯤 되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이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그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지금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그때쯤이라고 하는 말은 바울이 이제 에베소 지역에서 2년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파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2년이면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처럼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게 아니고 거의 날마다 모여서 2년 동안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쳐 왔습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 우상을 만드는 그 뭐 상인종합회, 상인연합회 회장이기도 하고 우상을 만드는 공장을 운영하는 아주 그 유력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 뭐 우상 만드는 게 뭐 대단하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에베소 지역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것은 여기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시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일대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터키 지역이죠. 아시아 지역, 이 아주 굉장히 넓은 지역인데 여기에 지금 온 사람들이 이 에베소에 모이는데 5월이면은 아주 큰 축제 행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유대인들로 말하면은 6월절 같은 것처럼 5월 달에는 이제 이 아데미 신을 섬기는 그런 신도들이 이제 다 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나와 있는 연극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그 초대 이런 그 건물들을 보면은 뭐 로마에도 원형 경기장이 있고 그런 것처럼 에베소 지역에도 한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그 큰 연극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데 엄청나게 사람들이 모이고 또 그들이 그 아데미 신을 섬기는 그 신전에 모여서 이제 5월 달에는 큰 그 축제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엄청난 많은 그 군중들이 지금 모이는 거죠. 근데 그때 모일 때마다 모든 종교가 다 우상 조각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걸 하지 말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런 그 조각품들을 좋아하고 특히 그 로마 카톨릭에서도 보면은 그런 그 조각품들을 좋아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보이는 어떤 이런 그 물체들, 그림들 뭐 이런 걸 통해서 신앙생활 하기를 기본적으로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신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신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아데미 신이라고, 아데미 신은 여신입니다. 여신인데 그 신상의 그림을 보면은 막 그 여자 그 저지 12개씩 이렇게 그려져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출산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대 세계에서의 그 출산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처음에 약속해 주는 게 뭔가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죠. 한 국가가 큰 힘을 가지려면은 백성이 많아야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시대는 사람은 노동력과 직결되기 때문에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그런 그 아데미 신은 절을 하게 되면은 아주 그 출산을 아주 장려해 줄 뿐만 아니고 자식을 잘 생산할 수 있게 도와주고 풍요의 여신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자식 많이 놓을 수 있다 그러면 그 이상의 가치는 없습니다. 요즘하고는 조금 달라졌습니다만은 그 시대의 가치는 자식들이 많고 다복하고 그리고 풍요롭게 살 수 있다. 그렇게 해주는 신이 누군가? 그게 아데미 신이라는 거죠. 아데미 신의 또 위에 있는 아버지는 제우스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쪽 지역에 있는 헬라 문화권이죠. 헬라 문화권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신화도 있고 그리고 철학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제우스 신이니 그 신화에 나오는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에베소에서 섬기는 그 아데미 신은 이 일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섬기는 그런 신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팔공산에도 가면은 그 동화사에 가면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부처 신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진짜 보면은 고개를 꺾어야 보일 수 있을 정도로 거대한 불상을 만들어 놓았죠. 그게 왜 그렇게 만들어 놨는가? 이제 그런 보이는 불상들이 있어야 거기에 와서 절을 하게 되고, 또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 유명한 갓바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동네에 소개하는 것 같은데, 갓바이에 가면은 이제 11월 달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고3 수험생들의 학부모가 다 모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 옆으로 반대길로 나오는데 우리도 한번 이제 11월 달 되면은 기도 만능이라고 하나 써붙이든지 해가지고 기도만 하면은 소원 성취하되 특히 입시철이 되면은 이제 대학에 달 진학할 수 있고 또 그 신상에 어디 코를 만지면은 아들을 놓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 시대는 더 성행했겠죠. 그런데 이런 그 우상이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도 있지만 전부 손에 지니는 우상들을 다 제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도 그렇잖아요. 몸에 지니고 있으면 건강하다는 거 있으면 나 혼자만 안 지니고 어떻게 해요? 옛날에 다 해보셨잖아. 식구들 대로 다 해가지고 부적을 주든지 뭘 하여튼 몸에 이렇게 지니는 걸 좋아한단 말입니다. 그거를 만드는 사람이 지금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왜냐하면 바울이 여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고 또 바울이 그때 성령의 그 아주 그 강한 역사에 의해서 막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병도 고치고 하는 표적을 막 행했어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여기에서는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 또는 앞치마 이런 걸 누가 가져가서 그걸 병자에게 대고 기도하니까 막 병이 낫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분당시내에 그런 누가 능력자가 있다면은 오늘 여기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시겠어요?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가족 중에. 일단 오늘은 오늘이고 어디로 가야 돼요? 그거 가서 병부터 이제 좀 고쳐야 되겠다. 이 시대는 엄청난 여기 지금 획기적인 정말 혁명적인 사건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들은 그 점치는 사람들, 철학자들, 점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책을 다 불살라 버리는데 그 책값이 하루 일용직 노동자가 15년 일해야 벌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금액을 다 책을 막 불살라 버린 거죠.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겠죠. 첫째는 그 신상 아데미 신상을 섬기는 그런 그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는 결정적인 타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바울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 이건 명분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데미 신상을 섬기는 장사꾼 조합장이 이제 명분을 내거는 겁니다. 모든 일은 명분이 없으면 못합니다. 나치를 600만 명 학살했던 그 학살의 주동자도 명분을 가지고 학살한다고 그러잖아요. 명분 없으면 못해요. 그러니까 선동가들은 그런 명분을 잘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명분에 취해가지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제 막 소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읽어드린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영업은 정말 귀한 영업이다. 왜?
아데미 신상의 조각상들을 만들어가지고 개개인들에게 다 지참하게 해서 자식도 많이 놓고 하는 일도 형통하고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일들을 지금 우리가 했었는데, 이 지금 바울이 전했던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이 영업도 천박해지게 되었다 하니까 사람들이 막 그런 말을 듣고는 분노가 일기 시작을 한 거예요. 분노가 일기 시작해가지고 전부 다 어디로 모였는가 하면 25,000명 군중이 모이는 에베소에 있는 공연장에 모인 거죠. 연극장에 모였는데, 그런 소식을 듣고 바울이 이제 그 일의 주동자잖아요. 뭐 선동한 건 없습니다. 바울이 뭐 아데미 신상을 비난하고 욕하고 그런 건 없어요. 바울은 그냥 뭐만 했을 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만 순수하게 전파한 것 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가서 복음을 전파하거나 강단에서 말씀을 전파할 때도 가급적이면은 뭐 다른 거 자꾸 건드릴 필요 없어요. 그냥 어떤 교리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교리적인 것을 대비시키기 위해서 말하는 것은 좋지만은, 굳이 뭐 그 사람들 그게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다른 종파나 다른 교회들을 싸잡아 비난하면서 우리 거를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바람직한 전파 방법은 아니죠.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나라만 전파한 거예요. 근데도 이 복음이 떨어지니까 여기 지금 뭐 엄청난 소요가 일게 된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 상인연합회 회장은 자기의 경제적 손실이 있게 되니까 결국은 군중들을 이렇게 소란케 하고 선동을 해가지고 결국은 엄청난 일들이 지금 여기에서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도 그 현장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유력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 보고 거기 들어가지 마라. 거기 들어가면 이제 큰일 난다 해가지고 바울은 일단 안 들어갔는데, 그 상황을 3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캐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이게 재밌는 현상이에요. 이게 군중심리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어떤 상황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 돼요.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하고 그 지역사회에 유력한 사람, 어느 집단에서 유력한 사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그 말에 대한 저희는 알지 못하고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그럴듯한 명분, 거기에 지금 뭐 수만 명이 지금 쏘가가지고 막 뭐 난리가 났는데도 물어본 거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왜 그러는지는 잘 몰라요. 단지 명분은 뭔가, 우리가 섬기는 아데미 신상을 모욕했다는 거죠. 아데미 신상 모욕한 적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야 되죠. 특히 교회 속에서는 또 그런 문제가 나오면 항상 진리를 또 갖다 대요. 진리 때문이다. 여러분, 진리 때문이면 그냥 진리만 전파하면 되는 겁니다. 교회는 진리의 전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진리 전파하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계속해서 강단에서 모임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이하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자기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한마디 던졌는데 그 말이 그냥 확산이 되어가지고 수만 명이 모여서 자기들이 왜 모였는지도 모르고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하면서 난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33절에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이제 누구 유력한 그 사람이 아마 이 알렉산더가 유대인으로서 뭐 유력한 사람인데 좀 이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고 밀어냈던 모양이죠. 말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4절.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라. 2시간 동안 이제 막 왜 그런지도 모르고 난리를 친 겁니다. 그러니까 36장의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시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에베소 도시는 제우스 신과 아데미를 섬기는 그런 아주 유명한 도시로 지금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36절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도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누가 그렇게 아데미 신상을 모독을 하고 그리고 제우스 신을 모독을 한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섣불리 이렇게 막 소란 피우지 말고 진정하면서 사태를 좀 파악해보자 그 말입니다. 37절에 자 이제 내가 당신들이 말하고 있는 바울에 대해서 내가 지금 한번 알아보겠다는 거죠.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았다. 그러니까 바울을 추종하는 몇 사람을 지금 붙들어 온 거예요. 그리고는 죽이라고 난리가 났겠죠. 그러니까 지도자 되는 사람이 하는 말은 그거죠. 뭐 도둑질했으면 이제 로마의 법에 따라서 처리를 받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신을 비방했다면은 뭐 종교법에 의해서 그 사람들을 책벌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38절 만일 데메드리오와 아까 그 상인연합장 선동가죠.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로마의 법을 어겼다면은 형사소송을 하고 만약에 여러분 당신들에게 무슨 경제적인 손실을 끼쳤다면은 민사소송을 하라 이 말입니다. 그게 2만 5천 명씩 모여가지고 왜 모여서 그런지도 모르고 소리 지르고 난리 피울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그러니까 이 당시는 로마가 이 일대를 다 지배했기 때문에 도시마다 로마가 파송한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분봉 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맡고 있는 그 도시에서 자꾸 소요가 일어나고 문제가 발생한다면 내가 위로부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밀란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어떤 소요가 일어날 때는 분명한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이유를 찾지 못했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은 적법한 절차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이게 사회의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법이라 그러면은 다 나쁜 줄로 알고 정치라 그러면 또 다 나쁜 줄로 알아요. 정치와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의 질서와 안녕을 유지하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법을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근본적인 총회 헌법도 있지만은 우리 장안중앙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모여서 우리에게 적합한 그런 기준들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뭐가 있어요? 법이 있어요. 그게 정관이에요.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의 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국가의 헌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의 질서와 안녕을 위한 사랑의 법이에요. 그 법을 활용하고 적용하는 것을 적법한 절차나 정확한 판결과 판단 기준에 의하지 않고 자기의 어떤 사욕을 추구해 나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검찰이 살아있으면은 부정부패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검찰이 정치 권력에 이렇게 한여가 되어가지고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까는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비리를 저질러도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어나서 막 소란을 피우고 싸울 거냐? 그러지 않잖아요. 옛날에는 막 재료탄을 쏘고 맞아 죽기도 하고 그랬죠. 근데 요즘은 그냥 아기부터 할아버지까지 촛불 들고 나와서 조용히 시위하잖아요. 그게 뭔가?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거에 대해서 국가에 호소하는 거란 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소란이 일어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소란을 피워요? 여기는 모여서 말씀 듣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곳입니다. 뭔가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고 부당한 일이 있으면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면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마음에 안 들면은 그거는 또 다른 상위 기관을 통해서 하든지 이게 장안중앙교회가 또는 동산교회가 불법을 저지른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법을 위반하는 것이면은 국가에 형사소송을 하면 되는 것이고 개인적인 어떤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왔다면은 민사소송을 하면 되는 것이고 교회 내부상의 문제가 있다면은 우리가 정해놓은 우리의 정관을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서로 분란스럽고 시끄러우니까 이렇게 하지 맙시다고 정해놓은 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합시다고 정해놓은 거 있어요. 그냥 그대로 하면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누가 협박을 하든 선동을 하든 그냥 전해지는 말씀 전하고, 여러분들 나와서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는 것처럼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마음의 기쁨 누리고 그러고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건 일반적인 사건입니다만은 일반적인 사건이나 교회 사건이나 모든 사건은 다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무슨 뭐 권력을 쥐고 독재를 하고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발생을 해도 항상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문제를 해결하고 처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 당시에 그 에베소를 관할하는 시장도 이렇게 지혜로운 말로 인해서 그런 소요를 일단 잠재워 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에베소 지역에 소요가 생겼을 때 서기관, 행정관이죠. 행정관의 지혜로운 판단과 결론에 의해서 일단 수습이 되었습니다. 20장 1절로부터는 이제 바울이 거기에서 안 되겠으니까 이쪽으로 이제 장소를 옮깁니다. 여기가 드로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드로아죠. 처음에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기 첫 기착점이었던 그 드로아 지역으로 바울이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큰 소동이 이제 발생을 해서 결국은 복음 전파의 전초기지를 따로 정해서 드로아 지역으로 가서 한 일주일 정도를 머물게 됩니다. 근데 7절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더라. 그러니까 바울이 뭐 하루 머무는 그 기간에도 또 밤새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은 뭐 어디에서 무슨 환경과 여건이 주어지든 간에 그냥 말씀 전파하면 되는 거고, 또 성도 여러분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직임이 있습니다. 그 직임을 갖고 교회에 소속된 위치에서 자기 할 바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지금 하나하나 여기에서도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두고라는 청년, 이 청년은 뭐 당시 배경으로 봤을 때는 뭐 노예에 가까운 그런 힘든 일을 하는 친구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저녁에 와서 이렇게 강의를 들으니까 당연히 졸리겠죠. 그래서 문틈에 앉아있다가 그냥 3층에서 떨어져가지고 죽었다 그랬습니다. 10절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러져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여기에 이 상황은 지금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성령이 이제 온다고 그랬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강림을 해서 이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말씀이 가는 곳곳마다 전파됩니다. 근데 말씀을 전파하는데 이렇게 이론적인 강수를 통해서도 전파하기도 하고 표적을 통해서도 말씀이 전파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뭐 초대교회 시대에는 이제 성령이 바로 임해가지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이 함께 강권적으로 역사한다를 보여주는 그런 이제 초대교회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그 엄청난 표적들이 지금 막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와서 그 성령이 와서 하는 일은 뭔가 사도들로 하여금 말씀을 전파하게 하고
말씀을 전파하는 방식 중에 하나는 강론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표적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그렇게 지역마다 가서 말씀을 전파하니까 지역마다 뭐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도 뭐 나중에 그런 데가 나오겠습니다만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처음부터 뭐 많이 모이지 않고 몇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은 모이는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모이는 장소가 필요하니까는 뭐 큰 장소 필요 없이 오늘 우리 집에서 하자 그러면은 그게 가정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고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걸 가정교회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가정교회는 그냥 물론 교회의 최소 단위라고 하는 것은 가정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러나 교회라는 개념 속에서 하는 말은 지금 사도행전은 그 얘기예요. 가정에서 모이면은 아무개 집에서 모이면 아버님 집에서 모이는 가정교회고 그런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니까는 아예 공적인 어떤 그 집회 장소를 하나 얻기도 하고 아니면 회당에 모여서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점점점 정착이 되기 시작을 하니까는 여기는 에베소 교회라고 간판을 걸어서 모여가지고 장로를 세우고 목사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그건 기본이죠, 기본. 교회의 기본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천상세계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 물론 뭐 종교개혁 때 교회가 무엇인지 정확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지금 성령이 오셔가지고 말씀이 전파되니까 곳곳마다 뭐가 세워지는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점점 모여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 가는 곳곳마다 하는 일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 그걸 증거하고 전파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개종을 하게 되고 개종을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배우고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를 배우고 그래서 우리가 속해야 될 소속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배워나가는 이 역사가 이제 초대교회의 역사로 하나하나 소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여기 지금 말씀을 강론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한 청년이 이제 죽었는데 그에게 기도를 했더니 살아나는 역사. 이것은 지금 에베소 지역에서 큰 소요가 일어났고 그래서 드로아 지역으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한 사람이 죽었는데 거기에서 큰 표적이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는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지금 힘을 얻는 거예요. 위로를 받았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복음을 전했는데 한 도시 전체가 지금 막 들썩거리면서 문제가 발생을 했다. 그래서 지금 막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엄청난 소요가 일게 되면 여러분 힘이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우리는 뭐 그거보다 덜한 일을 겪어도 어떻게 해요? 어깨가 쭉쭉 처지는데 인간은 다 똑같은 거예요. 바울과 더불어서 2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막 승승장구하면 좋은데 갑자기 일이 좀 돼 나가다가 그냥 막 엄청난 소요에 휘말리니까 좌절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드로아 지역에 가서 바울이 죽은 청년을 살려냄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확정을 얻게 되고 그래서 전부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에베소 소요에 대한 정당성 그걸 지금 여기서 한 번 더 확인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우리는 13절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앗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들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소동이 발생해서 드로아 지역에 갔고 이 드로아 지역에서 아소까지 한 3, 40km 된다 그래요. 거기를 걸어서 아마 왜 걸어왔는지는 모른다 그러는데 걸어서 여기까지 왔다가 여기에서 배를 타고 이제 이렇게 가서 여기 밀레도라고 하는 이제 항구 도시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때 이미 이제 무슨 마음을 먹었는가 하면은 나는 어디를 가야 되겠다. 예루살렘에 가야 되겠다. 왜?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 한번 복음 선교에 대한 재정비를 하고 어디로 간다?
로마로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성령께서 감동을 준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저런 절차, 저런 이제 상황들을 거치면서 이제 밀레도에 도착을 한 내용을 우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제 밀레도에 도착을 해가지고 바울이 무슨 일을 하는가?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장로는 헬라 사람들의 용어로는 감독이라고 표현을 하고 히브리 사람들의 용어로는 장로라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서도 보면은 뭐 감독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장로라고 말하기도 해요. 이거는 크게 중요한 용어 개념은 아닙니다만은 하여튼 감독이다, 장로다, 목사다 다 같은 얘기예요. 목사고 감독이고 장로고 다 같은 개념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여기 있으면서 이쪽 에베소 지역에서 여러 교회들이 생겼겠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지도자들, 가르치는 지도자든 다스리는 지도자들을 이 밀레도로 초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거죠. 왜? 자기는 이제 여기 있다가 에베소로 가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것으로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될 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이쪽 지역을 방문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을 초청을 해서 그들에게 권고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들을 청하니까 왔다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쪽 지역에서 복음을 많이 전파하되 특별히 그 에베소서에서는 2년 동안 복음을 전파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기간이 한 2년이었는데 2년 동안 바울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이거 참 이렇게 말하기는 쉬운 얘기는 아니죠. 이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 바울이 자신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목회 그러면 말씀만 전한다 아니에요. 학원 강사는 강의만 잘하면 됩니다. 학원 강사는 강의만 잘하면 됩니다만은 감독이요, 장로요, 목사는 말씀만 전파하는 것으로 잘하는 게 아니고 여기 지금 바울의 말을 빌어보면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다 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삶을 지금 여기에다가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가르치는 말뿐만은 아니고 내 삶 전체에 대한 진정성을 두고 말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바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바울이 어떻게 생활을 했으며 무슨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다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처음 꺼내는 권고의 서두의 말씀이 뭔가 하면은 내가 아시아에서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다. 어떻게 행하였는가? 첫 번째가 겸손과 그랬습니다. 겸손의 반대는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은 뭐가 교만입니까? 쉬운 말로 하면 잘난 척하는 게 교만이에요.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갑질하는 게 교만이고요. 바울이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해박했습니까? 그러니까 방금도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학원 강사 역할을 한 게 아니에요. 정말 겸손하다는 것은 내 기득권을 버렸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취할 수도 있었지만은 그런 기득권을 버리고 내 명예나 인기나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난 척하지 아니하고 잠언서에도 그게 미련하다는 것은 뭐가 미련한 사람인가? 자기 스스로 높은 채 하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난 척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주로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이 저도 잘난 척 많이 했죠. 왜? 이 이론이 탁월한 이론이니까. 이 이상의 이론이 없는 줄로 알고 이 이론이 탁월한 이론인 줄 알았기 때문에 이론을 전파하면서 이론을 가르치면서 엄청나게 잘난 척 많이 했죠. 이제 저는 바울처럼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잘난 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진리를 가지고 잘난 척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었으니까 그게 깨달아졌을 뿐이지 뭘 그렇게 우리가 대단하게 명석하고 머리가 좋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정말 성령의 내주, 감동, 감화, 역사가 아니면은 어느 누구도 이것에 대한 깨달음이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안다면은,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나보다 지식이 부족하다고 해서 비하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나보다 많이 가지지 못했다라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나보다 힘이 약하다고 그들을 압제해도 안 되는 거예요. 사회는 그렇게 돌아가죠. 사회는 많이 배운 사람,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이 잘난 척하지만 교회는 어떻게 해요? 내가 설령 힘이 있고 내가 설령 많이 알고 배웠다면은 나보다 약한 자들을 위해서 뭐 하는 데예요?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데가 교회입니다. 그러고 못하게 살았다면 이제 앞으로라도 그걸 고치고 개선해 나가야 되죠. 교회는 성령을 많이 안다고 여러분들에게 뭐 이렇게 막 잘난 척 하는 데거나 그걸 가지고 겁박하거나 그걸 가지고 무슨 뭐 협박하거나 이런 데가 아니에요. 정말 내가 많이 알면은 난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더욱더 이 진리의 말씀에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희생하는데, 나중에는 바울이 겸손뿐만이 아니고 여기 뭐가 나와요? 눈물. 바울은 에베소에 머문 기간은 3년이었습니다. 여러분, 학원 강사가 눈물 흘립니까? 안 흘립니까? 학원 강사는 열심히 강의해주고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내 연봉 많이 받으면 끝! 학생들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러나 교회의 지도자는 내가 설령 아무리 강의를 잘해도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저는 참 마음이 양심에 많이 찔려요. 저도 바보 같은 짓을 하고 많이 살았기 때문에. 근데 바울이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잘난 척 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은 목회를 어떻게 했어요? 눈물로 한 거죠. 눈물로. 함께 우는 거. 누가 어려움을 겪는다, 누가 지금 몸이 아프다, 누가 지금 큰 문제가 있다, 그러면 같이 그게 이심전심이 되어가지고 같이 밤에 잠을 못 자고 같이 마음이 아프고 같이 우는 거. 그게 장로와 목사와 권사, 목사 혼자 말하려니까 좀 그거 해가지고 그게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 성경의 배열도 보면 참 재밌습니다. 로마서에서 강하게 역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선택도 유기도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뭐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알아서 해라 그러고는 나머지는 각각 자기 좋은 대로 해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막 분열과 범죄와 온갖 안 좋은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교회에 제시하는 내용이 뭡니까? 교회는 강자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곳이다. 약자를 위해서 눈물로 호소하는 곳이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상한 정말 못된 교만함이 들어있지요. 누군가가 나하고 조금 엇나가면은 뭐예요? 너 알아서 해. 교회를 조금 안 나오면은 탕자로 얘기해버리고. 세상에 그런 교회는 없어요. 교인이 교회를 안 나오는데 탕자라고 얘기해버리고. 여러분, 내 아들이 탕자 되면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많은 것들을 알고, 바울은 교만할 수도 있어요. 어디를 가서 보았기 때문에. 천국을 보고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옆구리에 가시를 줬다 그러잖아요. 엄청난 큰 비밀을 보고 온 바울이기 때문에 바울이 행여 잘난 체 할까 봐서 옆구리에 가시를 주었다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바울은 정말 이 복음에 대한 진가를 바로 안 것이지요. 그래서
정말 3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만 전파했고 눈물로 또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이걸 이제 이런 그 한마디의 말은 밤새도록 가르쳐주는 것보다 더 강한 효능이 있다고도 볼 수 있죠. 왜? 이 사람들은 뭐 바울하고 동고동락을 한 사람들 동력자들이에요. 그 사람들 불러놓고 바울이 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고 아브라함의 언약이 어떻고 얘기할 거 없어요. 다 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핵심적인 얘기는 뭔가? 나는 당신들 보다시피 나는 겸손과 눈물과 엄청난 시험을 견디면서 살아왔다. 그 한마디가 이제 이 밀레노에서 전파해주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유익한 것은 누구에게 유익한 것? 교회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파한 것은 뭐 유대인이라고 해서 특별 대우를 해주고 뭐 헬라인이라서 뭐 어떤 그런 거 없습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누구에게든지 간에 전했던 얘기는 아주 일률적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회개,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만 지금 일관되게 전해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 말은 뭔가 구약시대 또 선지자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그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피값을 내가 대신 받는 그런 그 율법의 조항들이 있다 그럽니다. 그걸 지금 갑자기 상기시키면서 나는 그만큼 내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파하고 증언하는 일에 대해서는 나는 내 할 일을 다 했다. 27절, 이는 내가 거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의 일생의 핵심은 뭔가 하면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사명이에요. 사명. 나를 사도로 불러주신 그분을 위해서 목숨을 다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다른 잡념이 없습니다. 무슨 뭐 말씀을 전하면서 경제 논리로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가 무슨 뭐 손해봤다, 이익봤다 하는 말이 타당합니까? 타당하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무슨 교회하고 무슨 거래를 합니까? 목회하면서 이익을 보고 손해를 보게 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발상 자체가 사명이 아닌 거죠. 사명은 다른 것 없습니다. 아니, 장로님들이 교회 나와서 봉사하시는 거, 목사가 봉사하는 거, 권사님이 봉사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사명이에요. 나를 권사로 보내신 분의 명을 따라 죽겠다 이 말이죠. 나를 사도로 보내신 분의 명을 따라 죽겠다 그 말입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그게 겸손. 바울이 지금 마지막으로 그 사람들에게 그 말을 하면서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목회를 하는데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내 성공을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내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목회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 불러가지고 이제 마지막 권면이죠. 자기를 위해서 목회하지 말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따라서 목회하라 이 말이죠. 또 한 가지는 뭔가 양떼를 위해서도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양떼를 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리를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잘못되고 있으면 잘못됐다고 징책을 해야 되는 거죠. 왜 징책을 못하는가? 징책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되니까? 교회 안 나오면 경제적인 손실이 있잖아요. 큰 교회는 그런 게 좀 덜 하겠습니다만 작은 교회는 한 사람 빠져나가면 아주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 그 학교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니까. 요즘에 실감을 해요.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간이 먼저 되라 그러고, 두 번째는 목사는 돈, 여자, 명예 그래요. 뭔 소린가 그랬어요. 그때마다 저는 뭐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천지동산에 올라가서 죽기 살기로 매일 목에서 피가 나오도록 기도했을 때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몰랐어요. 한국교회가 지금 판판이 넘어가고 있잖아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장로님들이, 많은 권사님들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눈물과 기도로 교회를 세워나가고 지켜나가는 분들이 훨씬 많지요. 그런데 매스컴을 타는 사람들은 이제 인기인이니까 그 사람들이 아주 크게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좌절할 필요는 없어요. 목사들이 왜 도둑놈이에요? 도둑질 하는 놈이 도둑놈이지. 목사가 도둑놈이 아니에요. 도둑질을 하는 인간이 도둑놈이지. 어떤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그 직분을 그렇게 매도당하는 건 아니죠. 일평생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성도로서 살아왔다는 30년, 40년의 삶이 얼마나 의미 있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삶인데 그거를 내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그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아주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던진 겁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교회를 보살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뭐 치리 얘기하고 징계 얘기하면 마치 뭐 대단히 나는 징계 한 번도 안 합니다. 굉장한 것처럼 징계를 해야지 왜 안 해요? 교회를 허물어뜨리고 교회를 파괴시키고 교회의 단합과 연합을 저해하는 사람들 권고하고 권고해도 끝까지 안 한다면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위해서 당연히 징계하고 징벌하고 징책해야 되죠. 그게 장로님들이 하시는 일이에요. 물론 말씀만 전파해서 알아서 정리하면 좋죠. 알아서 정리 안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정해놓은 정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사회에 저촉을 받게 되면 사회법에 의해서 당연히 그렇게 해서 교회의 소란을 방지하고 교회의 분열을 방지하고 하나님이 제일 나쁘게 보는 악독한 죄가 뭔가 하면 교회를 파괴시키고 분열시키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율법과 성전을 얼마나 중시하는 줄 압니까? 왜? 그 율법과 성전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정체성을 확립시켜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전이고 그리스도의 지체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같이 나누고 있는 생명성전이란 말입니다. 누가 그걸 나눠요? 이권 때문에? 재산 때문에? 교회를 왜 재산으로 봅니까? 그건 완전히 잘못된 거죠. 수천억이 있어도 교회 재산은 누구의 것도 아닌 거예요. 재산이든 이런 난잡한 문제든 명예든 이런 사소한 사적인 감정과 생각들이 이 속에 침투되는 한 교회는 아름답게 보존될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과 감독들을 불러서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으신 분이 성령이고 또 감독자의 일은 무슨 일인가? 바로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는 일이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어느 시대든지 간에
자기 중심으로 모임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를 따르게 할 수밖에 없죠. 그건 말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그런 적 없습니다. 현 실제가 말해주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나를 추종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추종하는데 뭐. 그게 잘못된 교육의 결과지요. 그래서 자기를 따르게 하는 그런 부류들이 나타날 것이고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권고하는 핵심의 내용은 뭡니까? 자기를 위해서도 말고 양떼를 위해서도 말고 정말 맡은 바 사명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성실히 행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견고하게 세워지는가? 은혜의 말씀을 부탁한다 그러잖아요.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성경 진리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렇게 해야 나도 성장하고 여러분도 성장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 성장의 표시는 뭔가? 마음의 평안이에요. 엊그저께 제가 그 전화를 한 통 받고 1시간 동안 통화를 하면서 오후 내내 아무 일을 못했습니다. 한 여자분이 전화를 했는데 목소리가 굉장히 막 상승이 돼 있고 내용이 뭔가? 남편이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바람도 하나님이 불게 하고 돌뿌리에 차이는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고 전쟁으로 사람이 죽는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고 사기치는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고 도둑질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니까 나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제가 그 남편처럼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그 여자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기독교를 떠납니다. 나는요, 그분이 그래, 나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한 분이라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이 인류를 다 그렇게 전쟁을 통해서 죽이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여자 말이 맞아요? 틀려요? 남편 말이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이런 걸 가지고 토론을 좀 해보십시오. 예. 토론거리라니까요.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아유, 하나님이, 나는 그 전화를 받으면서 저도 암담한 거예요. 예.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근데 마침, 아유, 지금 잠깐만 전화 끊었다가 다시 할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우리 간사 권사님한테 내가 문자를 보냈어요. 아니, 왜 이런 분을 나한테 소개를 했습니까? 소장님한테 소개를 하지. 그러니까 목사님 전화번호만 가르쳐드린 게 아니고 두 분 다 가르쳐드렸는데 그분이 아마 나한테 한 것 같다고. 그러고 이제 한 5분이 지났어요. 5분 동안 이제 제가 무슨 벌 받는 기분이더라니까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했어요. 저도 말씀 그거 잘못 깨달은 거죠. 술을 마시면서도 뭐예요? 술을 끊어야지 하다가 하는 그 순간에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마시는 게 아니고 퍼서 마시죠. 공부를 막 하기 싫은 학생한테 이 말을 해주니까 어떻게 합니까? 손 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토론거리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이제 이런 걸로 토론하면서 살자고요. 그 쓰잘데없는 거 가지고 자꾸 그러지 말고. 그래서 제가 지금 한참 얘기를 듣다가 남편이 하시는 말씀은 상대방을 전혀 고려하지도 않고 상대방을 생각하지도 않고 결론적인 얘기만 하는 것이지 과정이 무시된 얘기입니다.
남편에게 부탁하십시오. 앞으로 나에게 이 말을 하지 말아달라고. 그리고 집사님도 집사님의 편한 말씀을 들으십시오.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게 안 돼요. 제가 지금 공황장애가 왔습니다. 이 말씀의 임팩트가 너무 강해가지고 눈을 감고 잠을 못 자겠다 이거예요. 남편은 잘 자요. 나는 그 집 사정은 잘 몰라요. 그런 얘기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다 이렇게 처음 기승전결이 다 있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이 다 있는데 결론적인 것만 얘기를 해버리면은 이런 엄청난 오해의 요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집사님이 무슨 말씀을 듣든지 편안한 말씀을 선택하십시오. 대한민국에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집사님이 신학자라면 저는 토론합니다. 그분이 신학자라면 저는 절대주권과 자유의지에 대한 당연한 토론을 하겠죠. 그런데 그분은 신학자예요. 뭐예요? 성도예요. 약자예요. 내가 신학적으로 굉장한 위치에 있다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나오는 대로 얘기를 해서 상대방의 영혼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한다는 것은 이건 무서운 칼을 가지고 있는 거죠. CTS TV나 기독교 방송에 보면은 훌륭한 목사님들 많고 저는 훌륭하지도 않고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님이 선택해서 듣고 마음 평안하신 그런 강론을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당신이 얘기를 해요. 어느 목사님도 계시고 아주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그런 목사님들 말씀 듣고 여러분들 마음에 평정을 찾으십시오. 대답이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꼭 마음에 평안이 있지 말고 듣고 마음 편안한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본인이 무슨 공부도 내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알고 싶고 해서 이게 돼야 되는데 그냥 막 폭탄처럼 막 던져버리니까. 그래서 저는 그 후배들 교육하면서 항상 그 얘기를 해요. 그 충격적인 얘기 하지 마라 그래요. 그냥 창세기부터 성경 내용을 쭉 설명해 주라 이 말이에요. 거기서 무슨 11조를 빼고 뭐를 빼고 해가지고 막 튀는 발언들 해가지고 괜히 성경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중요한 의미를 파악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들. 교육 방법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지금 성경 읽고 하나님 얘기도 중요합니다만은 이거 우리가 지금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교만의 상징이에요. 교만의 상징.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 모아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부탁을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33절에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뭐하고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어떻게 해요?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이건 바울이 학원 강사처럼 이론만 뻔지르르하게 잘 전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죠. 바울의 삶 자체가 이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전파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떠나가는 바울을 목을 안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이런 진정성 있는 삶,
그리고 함께하는 동력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끝에 가봐야 안다 그러잖아요. 끝을 가서 보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그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은 교회가 중심이죠. 이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이 내 생각과 내 삶을 지배해왔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부분에 한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자로 성령께서 우리를 피택해서 세우시고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 잡념 다 버리시고 정말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왜 주셨는지를 바울의 말에 비추어 생각을 우리 모두가 함께 해보면서 끝까지 진리와 함께하며 교회를 위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 주어지기를 바람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되새길 수 있게 하시고 그동안 우리가 자고해왔던 어리석음을 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뉘우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주변에 함께하는 많은 주변에 불우한 사람들의 심정도 이해하고 그들의 상처도 함께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신앙의 성숙한 모습도 보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해서 이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강팍해진 마음들을 녹여주시고 자고한 태도들을 바꾸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